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은 순진한 듯, 약한 듯, 착한 듯 보이지만 그 실체는 아주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을 씁니다. 동화 속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는 양의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양인 척하면서 다른 양을 해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유래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체는 악마인데 천사인 양 위장하는 일, 실제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하면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는 악마, 사탄. 겉모습만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발등을 찍는 참담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다는 말, 그냥 착한 척, 도덕적인 척,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매우 뜻밖의 모습을 보이는 마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앞서 두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것 아니야. 천사들을 보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겠어? 그러니 뛰어내려봐. 마귀의 이번 시험은 앞에 두 차례 시험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은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죠. 마귀가 그 말을 씁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 한번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보다 먼저 꺼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앞서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말씀으로 선수를 칩니다. 근데 그 수준도 꽤 높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다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며 이런 정도의 인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인용할 수 없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꿰기도 하지만 매우 신실한 척, 경건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단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술적인 힘도 가졌고 또 말씀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용할 줄 아는 간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양의 탈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늑대입니다. 양인 척 위장하여 순진한 양들에게 접근해서 양들을 죽입니다. 이 수법은 이 마귀들의 아주 오래된 전술, 전략,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에게 온 첫 번째 시험, 바로 에덴에서의 첫 번째 시험도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뱀이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하고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의 목표물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어디 가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귀가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접근한다는 것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일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나요? 꼭 교회 다녀야 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태초에 에덴에서 마귀가 쓰던 수법을 지금도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믿기로 하자 아무 저항 없이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 주님의 양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널 지키지 않으시겠니? 성경에 나오잖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 글이 써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 한번 해봐. 얼핏 들으면 무리 없는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안하는 마귀의 속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주님은 그 마귀의 말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속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그 답변 속에 마귀의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마귀의 제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 과연 널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입니다. 시험해봐.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중에는 시험해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해본다. 뭐 좋은 의미의 시험, 시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게 되는지,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시도해보는 일 매우 준치적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시험해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일, 내 아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는 일, 내 친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보는 일. 여러분 이런 시험 왜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끼리 뭔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뭐 가볍게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귀가 시험해보라는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뭐 성경에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니네가 나를 시험해보렴 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예배 후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시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지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증명해 보라 합니다. 그럼 마귀의 입을 단번에 닫게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주며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고 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주께서 인용하신 그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절만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마실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어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아우성칩니다.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대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세게 모세에게 대들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이러다가 제게 돌을 던져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로들과 앞서가서 호렙산의 한 바위에서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래서 마실 물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바위를 치자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자 그 아우성치던 백성들이 잠잠해집니다. 이게 바로 마사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에 이름을 붙이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를 압축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명이 생기기도 하고 지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순양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여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살아난 곳이라고 해서 살아난 곳, 내가 죽을 정도로 마음고생한 곳, 뭐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 내가 살아난 곳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아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이름을 과연 무엇라고 붙여야 할까요? 무엇라고 붙이게 될까요?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붙인, 마르사 무리바라고 붙이죠. 그렇게 붙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사는 다투다, 무리바는 시험하다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온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물을 마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했을 겁니다. 즐겁게 물을 마시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사건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지명, 마사, 무리바, 다툼, 시험입니다. 모세는 지금 물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시험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 이전에 하나님께 잘못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고 자기 기분만 좋으면 다 잘 된 줄 압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얼마나 힘겨운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르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오케이? 그러고는 다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때로는 엉뚱하게 기억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석의 물을 먹은 그곳에 대해서 내게 은혜 주신 곳,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신 곳, 그렇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다투었던 곳, 물 문제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시험했던 곳, 그렇게 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사한 말입니다. 지나간 일의 모든 것에 대해 현재 어떤 모습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나의 추함이 드러난 사건이었어.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만난 시간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 라고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게을러서 일을 그르쳤는데, 누군가가 무책임해서, 불성실해서, 또 그 누군가의 그 비난과 불법으로 여러 사람이 힘들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찌어찌 마무리가 되었다. 그때 그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 불성실한 사람, 그 비난하던 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로 자기의 게으름, 불성실, 무책임, 불법을 덮으려 한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그곳 이름을 그냥 은혜의 반석, 기쁨의 반석으로 해버리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마사, 무리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었던 곳,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지나갔으니 은혜라는 말로 퉁치면 돼. 그냥 덮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겠다. 하나님의 능력만 빼내서 썼으니 그러면 됐다.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하며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일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사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 그 시편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죠? 시편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그 말씀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귀는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인용하며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널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한번 판을 벌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믿고 뛰어내려. 믿고 시작해. 빚 그까짓 거 좀 내면 어때? 그냥 저질러. 하나님이 그 정도 책임 안 져주시겠니? 여러분 얼핏 들으면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며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명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에게 세상에 한번 보여줘. 믿음이 뭐야? 과감해져. 이런 말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담대하게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허세일 뿐입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경을 이용해서 매우 경건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아야 시험에 이깁니다. 하지 말아야 이기는 겁니다. 안 해야 시험에 이기는 일이건만 마귀는 지금도 어서 해. 하고 싶은 말 해. 때려쳐.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지켜주셔. 엉뚱하게 적용하라 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들이대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안 해야 이기는 건데 해야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료한 답변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떠납니다. 주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보에는 제가 빼놨네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예, 여러분 있군요. 누가복음 4장 10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주님 곁을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랬던 그 마귀가 지금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께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널 지키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의 팔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처소로 삼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나의 처소로 삼은 사람.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팔로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매번 높은 곳에서 뛰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님을 시험하신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을 퍼뜨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그 때를 마사 무리바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미 주의 보호 아래 있다. 난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는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그런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 광명한 천사로 오는 사단, 지금도 호시탐탐 말씀을 모르는 어루스룩한 양을 밥으로 삼습니다.
오늘 주께서 시험을 물리친 그 말씀 마음에 담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오만해서 주를 시험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맞싸움 우리발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새로운 맞싸움 우리발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해 주의 사랑을 만남으로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